네, 국내 최초 기독교 영상 큐레이션 플랫폼 온만픽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네, 소개만 들어서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감이 잘 안 잡힌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온만픽의 김택환 대표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온만픽. 네. 저희가 이 프로그램 이름을 보니까 영상 큐레이션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이 단어만 들었을 때는 이게 네. 어떤 서비스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큐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예. 네. 큐레이션을 정의를 좀 하면은 큐레이션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콘텐츠들을 다시 모아서 목적에 따라서 분류하고 배포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네. 다시 말하면 온만픽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영상 플랫폼에서 제공되고 있는 기독교 영상들을 네. 모아서 아. 다시 분류해서 재배포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기독교 관련 영상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상황은 어떤가요? 상황을 얘기하면은 네. 굉장히 포괄적인데, 예. 그 유튜브를 대표적으로 이제 좀 예를 들어보면은, One Hour per Second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거기서는 유튜브에서 올라오는 영상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네. 현재 초당 60분 분량의 영상들이 24시간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수적으로 분석하거나 또는 그것을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럼 기독교 콘텐츠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궁금할 텐데 그것도 이제 통계청에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기독교 교회들 또는 기독교 기관들의 숫자가 네. 한 7만 5천 개 정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뭐 이런저런 유사기관들을 제외하고 교회로만 봤을 경우에는 한 4만 5천 개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어요. 예. 그중에서 영상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한 절반 정도 되는 2만 개 정도가 네.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영상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런 공개된 플랫폼에 제공해주고 또는 업로드하는 숫자는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한 10%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예. 왜 교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교회는 매주 설교를 하고 또 환경이 되면은 매주 영상을 제작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2만 개의 10% 정도면은 매주 2,000개 이상의 영상들이 올라오는 거죠. 예. 그렇게 보면은 한 달 정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그 교회뿐만 아니라 최근에 많이 활동하고 있는 기독교 영상 크리에이터들을 포함해서 단체들에서 제공되고 있는 영상까지 포함하면은 월 단위로 봤을 때 15,000개에서 2만 개 정도의 영상들이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사실 이런 영상 콘텐츠들이 지난해부터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질적으로 담보할 수 없는 콘텐츠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거죠. 또 검증되지 않은 콘텐츠들, 그리고 콘텐츠로서의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예. 정도 수준의 콘텐츠들이 너무 많이 와서 네. 전체적인 총량은 많아졌지만 예. 이거를 즐길 수 있는 상황이냐라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이긴 합니다. 예, 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온만픽을 만드시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만들게 되셨어요? 온만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한 2년 정도 개발 기간이 걸렸거든요. 네. 이제 불과 한 1년 정도 전까지만 해도 크리스찬들이 영상 플랫폼 유튜브 같은 데서 들어가서 기독교 관련 영상을 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검색하는 키워드들, 즉 뭐 기독교, 네. 교회, 성경, 말씀 뭐 이 정도 콘텐츠로 키워드로 검색을 하게 되면 대부분 상위에 노출되는 게 다 이단 콘텐츠들이에요. 그리고 이단 콘텐츠가 아니면 많이 조회된 것들, 예컨대 대중문화방송에서 대중 영역에서 제공되어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상위에 노출이 되는 거죠. 네. 실제로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거나 또는 기독교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만들어낸 영상들은 거의 보이지가 않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볼 만큼 또 그 많은 콘텐츠를 찾아서 볼 만큼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부지런하거나 예. 또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네. 누군가는 또 해야 되는 일들이고 네. 생각을 해서 저희가 원래는 콘텐츠를 다루는 회사였는데 예. 영상 콘텐츠 쪽으로 서비스의 전환을 좀 꾀야겠다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시작하게 되셨는데 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온만픽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네.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필터링 작업 그리고 정화 작업을 이를테면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돼서 이렇게 이름도 연관이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픽이라는 게 이제 건져낸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실제로 많은 콘텐츠 중에서 어떤 게 건강하고 어떤 게 유익한 콘텐츠인지를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또 신학적인 견해가 있는 분들이 찾아서 먼저 미리 골라주면은 훨씬 더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제 픽이라는 단어를 네. 썼고요. 온맘이라는 거는 저희가 서비스하고는 온맘닷컴에서 그럼 온맘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기독교 용어 같긴 하지만 민간 영역이나 대중 영역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언어고 그 의미는 이제 크리스찬들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온맘 픽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 현재 서비스가 되고 있을 텐데 네네. 온만픽에서 선정하는 기독교 영상의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요. 크리스찬 모두가 나이, 성별 뭐 이런 것들 관계없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은 극단에 있는 콘텐츠는 제외시켰어요. 네. 예를 들자면 뭐 신비주의적으로 굉장히 많이 빠져 있다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진보적이어서 정치적인 색깔을 많이 띠고 있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제외시키고 80% 정도의 수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은 일단은 누구나 봐도 건강한 콘텐츠들을 해야 되고요. 그걸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런 건강한 기준에 맞는 것들을 누가 어떤 사람들이 찾아내느냐 또 선별하느냐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온맘 큐레이터단들이 있어요. 신학적인 이해와 또 이제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예. 목사님들과 현직 목사님들과 신학생들 그리고 문화사역자들로 구성된 한 20명 정도가 구성이 돼서 그런 콘텐츠를 미리 한번 검증을 하고 네. 제공해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검증해서 내놓은 컨텐츠들 가운데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컨텐츠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 부분은 사실 크리스천들이 아직 기호가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대중 영역에서 하고 있는 콘텐츠들과 유사한 콘텐츠들을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콘텐츠들이 많이 소비되는 것들은 감동적이거나 또는 재미있거나 또는 위로를 주는 영상들이 가장 많이 제공되고 있죠. 많이 소비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미라는 영역에 있어서 기독교는 사실 본질적으로 좀 약한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기독교 영상을 만드는 영상 제작 업체라든가 또는 크리에이터들이 만들어내는 영상 같은 경우에도 재미적인 요소가 있을 경우에 가장 많이 소비되고 공유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재미적인 요소, 감동적인 요소가 있으면 어떤 부분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나요? 재미는 그야말로 이제 우리는 너무 진지하거든요. 기독교 콘텐츠 진지하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로 표현하면서 재밌게 놀 수가 없어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보다는 더 재미있는 것들을 선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문화의 영상 콘텐츠에 크리스천들을 뺏기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게 더 재밌어요. 우리 것보다 훨씬 재밌는 거죠. 우리는 계속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너네는 거룩하라 경건해라 하지만 사실 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는 경건과 거룩과 재미는 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하는 바는 이런 창작물을 만드는 사람들이 재미있지만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던져주는 것들이 나온다면은 훨씬 더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영상 시대인 만큼 영상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또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영상 문화 왜 중요하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인데요. 영상 문화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좀 더 포괄적으로 보면은 문화 콘텐츠에 대한 얘기입니다. 문화 콘텐츠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이고요.
우리나라의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 그리고 90년대 중후반까지 굉장히 중요한 문화 콘텐츠가 하나 있었어요. 문학의 밤이라는 게 있었는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문학의 밤이라는 콘텐츠가 있었는데요. 이 콘텐츠가 찬양을 하고 뭐 성극도 하고 신앙송도 하고 뭐 교제도 하는 이런 콘텐츠였었어요. 이때 이제 많은 친구들이 안 믿는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를 하죠. 야, 교회 가면 재밌는 것들이 있어. 재밌는 것들을 봐. 당시만 해도 대중문화 콘텐츠 영역에도 공연 콘텐츠라는 게 없었는데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계속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져가는 거는 그 교회 문화 콘텐츠를 보면서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나가요. 그리고 이제 성장을 해서 대학을 가든 사회를 나갔을 때 주변에 있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로 인해서 복음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의 중흥기라고 보면은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정도까지 중흥기인데 그 시기에 일어났던 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문화 콘텐츠가 중요한 역할이 이제 그런 것들인 거죠. 복음을 거부감 없게 받아들이게 하는 일.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양질의 기독교 영상을 통해서 비전이 잘 전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만픽의 김택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